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또 오늘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귀한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절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 맨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은 애굽을 출애굽하게 되죠.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은 어떤 고난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니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고난도 있었고 많은 환난도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많은 곤란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그들이 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그들이 당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물 때문에 생긴 일들이 그들에게는 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시퍼런 홍해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들은 그 시퍼런 홍해 물 가운데로 걸어서 그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었고요. 또 그들이 가다가 이제는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해서 야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물을 떠서 먹었는데 너무 써서 물을 먹을 수가 없었죠. 바로 그것은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 마라의 쓴물 물은 있기는 있지만 물을 먹을 수 없어서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목말라 하던 그런 때도 그들에게는 있었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또 그들이 이제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경에서는 엘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들은 물을 마시며 그늘에서 정말로 그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7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오아시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이제 그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또 하나의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땅이 놀랍게도 마실 물이 없는,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죽은 땅, 메마른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흥분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원망하면서 오늘 모세에게 막 적대시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오늘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 자 한번 같이 봅시다. 1절 중간 부분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났다. 그리고 그들은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향을 향해서 나갈 때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철저하게 그들에게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들은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그들은 길을 떠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해서 그들은 이쪽으로 가가지고요, 그들이 하나님 멈추라 한 곳이 어디였느냐? 그것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을 해서 보니 짐을 다 풀어놓고 이제 그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땅은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땅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접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꼭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성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바로 그 사람들의 실체가 누구냐고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택함받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광야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쁜 일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즐거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다면 그때 우리는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쁜 일을 만나면 누구나 다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헤어날 수 없는 난간에 부딪혔을 때, 자, 그때에 오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은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진정한 성도요, 바로 이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불평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막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모세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꼬드겨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왜 나 하나 죽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 가족까지 힘들게 만들고 왜 내 재산까지 손해를 입히게 만드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말이죠, 모세를 찾아가서 아주 험하게 다투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 그 험악한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4절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뭘 던진다고요?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주 지금 상황이 험악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먼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바위 강에서, 나일강에서 건진받은 자죠. 그래서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태어난 것은 왕궁은 아니었지만 그는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 가서 왕자의 신분으로 그는 40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에요. 왕자로서 살았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세는 학문을 연마했고 또 모세는 무술을 익힌 사람이다. 왕자는요, 누구에게 가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말 주변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연마하는 거예요. 왕자는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말이죠, 이 사람들을 딱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거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이 모세는 사람들이 딱 있으면 저 사람의 급소가 어딘가를 딱 보는 사람이에요. 한 방만 치면 사람 죽어요. 왜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것이 모세의 무술을 익힌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한 번은 40세가 되어 가지고 밖에 시찰 나갔다가 히브리 사람이 이 애굽 사람에게 이 매질 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화가 나잖아요. 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느냐고. 가가지고 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한 대 때렸더니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래 밑에 감춰뒀고 파묻어 놨다가 그것이 들통날까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는요,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무술로 연마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혈기가 있던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을 거기 살았는데 모세가 거기서 이드로의 사위가 됩니다. 그렇죠?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잘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그 시대의 족장이에요. 그 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근데 이드로가 하는 일이 뭐냐? 양치는 일을 해요. 목축업을 한다고요.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조금씩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면서 하나의 부족을 이루면서 그들이 같이 양을 치는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가서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드로의 집에 가서 나 좀 일 좀 시켜달라고,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하겠노라고. 그래가지고 이드로가 아마도 이 모세를 받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모세가 원체 뭐가 말해요? 말씀이 세잖아요. 배웠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목자들을 말로 그냥 다 제압해버리고 말아요. 두 번째, 모세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있다고요. 무술을 연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모세가 말이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목자들을 다 제압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목자들은요, 다툼이 많아요. 왜? 내 양들에게 먼저 물을 먹이려고 하고 내 양들에게 먼저 풀을 먼저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리 다툼을 하기 위해서 서로 막 다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다 제압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야, 저 모세만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난 걱정이 없는 거죠. 모세가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모세가 이제는 이드로의 사위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간 모세는 그렇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뭔가를 자기 힘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불평 원망하면서 말이죠, 모세에게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험악한 분위기.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하는 그런 찰나까지 지금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모세가요, 만약에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제일 열정적으로 소리 지르는 사람 하나만 딱 택해가지고요, 그 사람만 하나만 딱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조용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한 사람만 딱 잡아가지고 모세가 손 쓰면 돼요. 그러면 다 조용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누구도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세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80세가 되어가지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모세는 그때부터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요, 그 문제를 다 끌어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힘이 있어도, 비록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도 내가 그 힘과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12절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능히 자기의 힘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압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 뭐라고 인정해 주고 계셔요? 모세야, 너는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내가 택함 받은 사람, 부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바로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절에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있는 말씀, 자,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자, 거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택함 받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 모세는 17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물이 없느냐고 물을 줘서 물 좀 마시게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모세에게 와서 자꾸 시비를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얘기, 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해 보아라 라고 하시는 것만 시험해 보시고요, 다른 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면 안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지금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돌아가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하셨을 때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가시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 어떻게 뛰어나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소경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가시가는, 주님이 지나가는 그 찰나에 그는 소리 지르면서 오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치는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소경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가고자 결단하였을 때 오늘 그는 말이죠, 정말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시험해보고 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는 그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뵙기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오늘 그 주님께서 내 눈을 확실하게 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대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요,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되겠느냐?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지금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왜 이 어려움이 지금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 우린 여러분 그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은 그것을 찾고자 애쓰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내 눈에 보이면 우리는 사람들은 다 겁을 먹어요. 내 눈에 보이면 사람들은 절망을 해요. 내 눈에 뭔가 보이면 우리는 말이죠, 아, 이것 때문에 틀렸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한가? 이게 중요한 건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원하실까요? 첫 번째,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시기를 원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더 열심 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경외한다고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3번씩 베드로에게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예,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은요, 주님의 이런 질문이에요.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 거 너 믿느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예,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죠, 신앙 고백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노라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으셨을 때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것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뭐라고요? 믿나이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반석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노라고 오늘 주님은 그를 축복해 주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뭔가 특별한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고.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고. 내가 너를 알았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오늘 성도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들으시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갖다가 던져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주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말이죠,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 돌리는 귀한 자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성경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집어넣으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지팡이가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기적들을 행하는 그 지팡이가 바로 모세 손에 잡혀있는 그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뭐라고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요 반석을 가서 칠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가 너 앞에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반석을 친 사람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친 사람은 모세지만 그곳에서 물을 나오게 하신 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계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반석 앞에 내가 내 앞에 서 있을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내 나오게 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그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 앞에 마주 서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요 100번 반석을 친들 거기서는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은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가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래요. 믿음의 기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그냥 병든 자가 있느냐 가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가서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고 힘든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일으키는 존재는 누구시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말이죠, 주님께서 행하시니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행하시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뭔가 이렇게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 5,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다 따라왔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저들은 표적만 구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뭐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르니 내가 다 떡 하나 얻어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오늘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적을 통해서요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표적만을 구하고 있다고. 여러분,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결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말이죠, 제가 기도해줬는데 낫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고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 그것이 뭐냐고 하면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너는 반석을 쳐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근데 그 반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이 반석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수론이 기름지고 또 그가 이제는 잘 살다가 보니까 그가 이렇게 했대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자, 이 반석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 말씀해 보니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반석이시요. 반석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하는 고백,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다윗도 말이죠, 시편 기자였지만은 그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반석을 치셨는데, 근데 여러분, 그 내려친 반석은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대신 맞아주셨다. 여러분,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셨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그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양손에는 큰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셨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곧 생수라 말씀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반석은 하나님이시고 반석은, 오늘 이 시대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대신 맞아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찢어져 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수가 차고 넘치고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그렇게 철철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7절 첫 번째 말씀해 보니까 거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도된 사람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냐고 하면 마사, 다시 말하면 마사라고 하는 말은 싸움이요 충돌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들은 거기서 싸움이 일어났다. 그들은 거기서 충돌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싸움과 충돌이요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나타난 그런 충돌이 아니라,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과 충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이었고 충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내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막 충돌이 나시는 분 계십니까? 뭔가 지금도 여러분 맞싸 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싸우고 계신 분이 계시냐고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는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대신해서 맞아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찢기시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반석에서 물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그 반석을 힘있게 내려치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온다? 생수가 나올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삶 속에 친히 주관하시며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여러분을 대신해서 주님은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셔요.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주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번 사순절에 오늘 여러분들은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도 온전한 믿음과 더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여러분들도요 확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그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셔요. 여러분보다 먼저 한 발 앞서가고 계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래밭대장 위에 왜 한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 최고의 시련의 때에 내가 쓰러져 가지고 더 이상 걷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를 들쳐업고 내가 그 길을 걸어왔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오늘 그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시면서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